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로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중에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으로 되어지는 이 말은 진멸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그리고 재판의 판결 등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진멸하다는 의미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민족을 진멸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래서 아들은 죽이시고 인간은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유독 잔인하게 변하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신 걸까요? 앞서 신명기 2장에서 수레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시온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젖먹이 아기까지도 그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타 민족을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멸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행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리고 6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10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 우리말로 바꾸어서 그들을 몰살하고 학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진멸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 3장 5절부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수아에서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민족이 사사기에서는 여전히 살아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군사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분명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잘못 기록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죽음 외에 또 다른 것을 함축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기초하여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남녀노소 다 불문할 것 없이 다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들의 땅에 있는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들,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을 없애는 것이며, 또 그 땅의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터이니 그때가 오기까지 가나안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성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경계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뿌리 내린 신앙과 이미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땅의 문화를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약된 문화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자리 잡게 된 문화는 변화시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피를 모두 뽑아내고 그 문화에 새로운 피를 나에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리 잡게 된 문화가 변화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을, 그 땅의 문화를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문화를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그토록 단호하고 누구를 위해 그토록 잔혹하기까지 한 단어를 쓰시면서 그 땅의 문화를 없애라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이들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의 세대가 지금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를 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8절의 말씀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은 그 땅의 문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세대는 가나안의 민족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방식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예배 방식을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를 제가 평가하지 않겠으니 내가 드리는 예배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라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입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한 방송사에서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예능을 시작했습니다. 6명의 청춘 남녀가 6일 동안 에덴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서로의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능의 수위가 18세 등급을 받는 외국의 프로그램만큼 수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스킨십이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18세 이상의 등급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에덴의 관람 등급은 15세입니다.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켜서 시청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한 콘텐츠 회사에서 새로운 예능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능의 제목은 남의 연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남이 아니라 남자를 의미하는 남입니다. 즉 이 예능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보여주는 예능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 예능을 더 시작하였는데 메리 퀴어라는 예능입니다. 이 예능에는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트랜스젠더와 양성의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간의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면으로 연출되는 영상과 예능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속 깊은 이야기와 감동적인 내용들, 그리고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흘리는 감동의 눈물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그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능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시다가 이러한 예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채널을 돌리시겠죠. 그리고 무슨 예능이 요즘 TV에 이래, 요즘 말세다 하시겠죠. 다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분가해서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몇 해 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 때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 설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게 얘기해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99%는 모태 신앙자입니다. 이 피드백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있을까요? 정말 동성애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나요? 제가 청년 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며 시작했던 한 청년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JYM2030이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홀리 이브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중 낙태가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2월 달과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때 낙태가 많은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의 그 어간의 설렘과 모임으로 인해 바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그저 남성 간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잉태되어지는 아이가 잉태되어짐을 알게 되는 시점이 바로 2월과 3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손뼉치고 아이들 재롱 보고 우리가 발표하면서 있을 동안에 세상은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두려는 사탄의 계획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가장 거룩한 날이 가장 타락한 날로 변해버렸던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외치자 하셨습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찬양하고 연극하고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잘 컸구나, 제가 저렇게 신앙이 좋게 컸구나, 제가 저렇게 교회 안에 잘 있구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리며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공부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잘 살기 위해 하는 그 노력들이 그리고 그 문화들이 하나님 백성의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도 돈 좀 있게 살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문화를 가지며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주일 이 하루 그리고 한 시간 이 시간을 교회 데려오기 버거운 시대가 사실 우리 시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월요일에 있을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 나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 드십니까? 기특해라, 공부한단다, 책 한 자도 안 보더니 공부한다네 하시나요? 이번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후에 설문지 응답을 확인하는데 우리 응답한 아이들의 38%가 교회를 참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와 학원의 스케줄이었다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보다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과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상의 말을 들으며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것이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자리 잡고 형성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
나 사실은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제 더 이상은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화에 속하기 위한 기도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디에 속한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싸와 아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싸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싸는 그 공동체, 그 무리의 바깥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인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이 친구 관계 잘 맺고 많은 친구들 사귀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싸가 되어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겠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싸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돈이 있는 곳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는 아마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문화는 이제 세상의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음악도, 교회 프로그램도, 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산업혁명들을 거치면서 메타버스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에서 내가 이뤘던 삶이 현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고, 현실에서의 삶을 가상세계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닮은 메타버스 공간을 창설해내고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면 말씀을 전하여주고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있나요? 부산에 이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에 이것을 창설해낼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돈의 그리고 문화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돈과 문화의 종이 되기 위해 키우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키울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지면 좋고,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겠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의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죄악된 문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나의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를 진멸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과 싸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화와 싸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절대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세대와 그 세대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나안 문화를 벗겨내기 위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안 하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놓고 숙제 시키기 위해서 달래기도 하고, 이 숙제 다 끝내면 이거 사줄게, 이거 선물해 줄게, 이렇게 너에게 보상을 줄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달래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보상도 주시고 규칙과 규율을 정해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싸워 주십시오. 학교 성적을 위해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하려는 문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라는 우리 자녀의 문화와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수능 때까지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저 의대 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얼굴에 힘내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의대 가는 게 엄마 아빠의 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면 이 세상이 더 잘 삽니까? 정말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의 기질을,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가장 그 풍토를 알 것이니 저들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들의 삶의 방법, 저들의 삶의 문화, 저들의 삶의 규칙을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농경 시대에 이 방법을 따르면 내가 풍년을 얻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얻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었나요?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문화는 사실은 그 주민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공부 잘하네 하지 마시고 왜 공부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느 대학 목표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 대학에서 너는 무엇을 위해 공부할 것이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 월급 얼마나 받아? 언제 승진해? 오, 다 됐네. 열심히 해.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좋은 성적 받겠다는 그 말에 마음 한켠에서 기특하다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바르게 성수하다가 이 주일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친구들과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문화를 즐기다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어떻게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남편과 서로 아내가 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남녀의 부부의 바른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공감하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아들과 보여주며 대화하며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문화와 싸워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화는 강의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삶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과 삶의 역사를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그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게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 한 명,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 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환경을 바꾸시며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자녀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 시간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레위기 26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번갈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세울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지금의 세대들로부터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이 땅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찾으시고 그것을 진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스며들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 문화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다르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조부모님들 세대가 이 아이들을 위해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20년, 30년 돈 벌어서 우리의 자녀를 간신히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